그러나 육조 해능께서 원적에 드시기 전 깊은 가을밤, 이 선종의 거둘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비밀을 전하셨다. 당나라 개원 8년 심추, 영남 족의 남하사. 밤이 깊어지자 사원에서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법당 안에는 한 개의 청등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고, 육조 해능은 좌복 위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10명의 주요 제자들이 가지런히 앉아 있었다. 수십 년 동안 법을 전해온 이 선문 종사는 곧 불법의 가장 깊은 비밀을 밝히려 한다. 스승님, 제자는 최근에 한 가지 혼란에 부딪혔습니다. 신의 법사께서 침묵을 깨뜨리셨습니다. 육조는 두 눈을 뜨고 그 깊은 눈빛은 오래된 우물처럼 깊었다. 말해 보아라. 그저께 나는 탁발을 하러 갔다가 한 수행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40년 넘게 고행하며 매일 경전을 외우고 부처님께 예배하며 널리 선연을 맺고 결코 어떤 중생도 해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병을 앓아 밤낮으로 고통이 심하다. 그가 나에게 물었다. 왜 평생 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보를 받았느냐고? 법당 내 다른 제자들도 연이어 고개를 끄덕였는데 분명 모두 비슷한 의문을 겪어본 적이 있었다. 지통이 이어 말했다. 제자도 자주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합니다. 경전에는 선에는 선한 보답이 있고 악에는 악한 보답이 있다고 하며 인과응보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선한 사람이 고난을 겪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이것이 경전의 뜻과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법회도 토론에 참여했다. 스승님, 만약 인과의 법칙이 정말 그렇게 엄격하다면 중생들은 영원히 이 감옥에 갇혀 아무리 수행해도 완전한 해탈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육조는 천천히 찻잔을 집어들고 가볍게 한 모금 마시며 눈길을 각 제자의 얼굴 위로 천천히 스쳤다. 여러분이 제기한 이 문제들은 바로 수백 년 동안 무수한 수행자들이 겪어온 혼란입니다. 오늘 밤, 내가 너희들에게 커다란 비밀을 밝혀주리라. 모든 제자들이 숨을 죽이고 고요히 들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내가 먼저 묻겠다. 네가 말하는 인과는 도대체 누구의 인과인가? 육조의 목소리는 평온하고 깊숙이 울려 퍼졌고 제자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그 뜻을 알지 못했다. 육조께서 계속 말씀하시길 세상 사람들은 모두 인과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인과의 본질을 진정으로 이해한 적이 없다. 그들은 자신이 선을 행하고 공덕을 쌓는다고 생각하며 과보를 받고 있다고 믿지만 자신이 바로 가장 큰 미혹임을 알지 못한다. 스승님, 이 말씀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법회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육조 스님은 직접 답하지 않고 예디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옛날에 내가 황매산에 있을 때 한 명의 고행승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수행이 매우 정진하여 매일 한 끼만 먹고 1년 내내 앉아서 정진하였으나 항상 해탈할 수 없다고 느꼈다. 그가 나에게 물었다. 인과가 이렇게 엄밀한데 우리는 어떻게 해탈할 수 있겠냐고. 나는 그때 단 한마디를 그에게 물었다. 무슨 말인가? 사람들이 급히 물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인과를 초월하고자 하는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법당 안은 한동안 고요했고 모든 제자들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육조 스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길 이 문제의 답이 바로 오늘 밤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 비밀의 핵심이다. 그러나 그 전에 인과의 진실을 깊이 이해해 봅시다. 밖에서 갑자기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한 젊은 승려가 달려들어왔다. 스승님, 옆마을의 장선인 씨가 중병으로 위독하여 스승님의 법문을 청하고 싶어 합니다. 육조께서 손을 저으며 갈 필요 없다고 하셨다. 그가 물으려는 문제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이다. 다만 왜 선행을 하며 일생을 살았는데도 병고에 시달리는가 하는 것이다. 제자들은 스승의 예지에 놀라면서도 스승의 거절에 더욱 혼란스러워했다.
장선인은 지역에서 덕망이 높고 평생 선행을 즐겨 베풀었으며 스승님께서는 항상 이러한 요청에 응답하셨다. 제자들의 의문을 깨닫고 육조는 설명하였다. 그의 혼란은 수많은 사람들의 혼란을 대변한다고. 오늘 밤 나는 여기서 답변하는 것이 그 사람의 침대 앞에 가는 것보다 더 의미가 있다. 오늘 밤의 시작으로 이 세상을 괴롭혀 온 천고의 난제를 완전히 해결할 것이다. 신혜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스승님, 평생을 수행했음에도 끝내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윤회할 운명인가요? 육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은 질문이다. 내가 더 깊은 진리를 알려주겠다. 소위 인과 법칙은 확실히 우주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며 부처님께서도 인과응보가 조금도 틀림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연 부처님 자신이 어떻게 생사윤회를 초월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묵묵히 있었는데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수많은 겁의 윤회 속에서 굴복하셨고 인과의 속박을 받으셨으나 최종적으로는 초탈하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육조의 목소리가 엄숙해졌다는 것은 반드시 인과를 초월하는 방법이 존재함을 뜻한다. 지통은 급히 물었다. 그것이 어떤 방법인가? 육조는 탁자 위에 찻잔을 집어들고 가볍게 돌렸다. 여러분, 이 컵을 보세요. 안에는 물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내가 컵을 돌리면 물도 함께 돌고 있다. 이것은 인과관계입니다. 그러나 물의 본성은 무엇인가? 물의 본성은 정지된 법성이다. 아닙니다. 육조께서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물의 본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무상하고 무형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돌려도 물의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물이 얼어 얼음이 되고 증기로 변해도 그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모든 제자들이 점차 깨달음을 얻기 시작하였으니 인과응보는 마치 움직이는 물과 같고 진정한 비밀은 물의 본성에 있다. 육조가 찻잔을 내려놓으니 세상 사람들은 돌아가는 물에 홀려 그 물의 본성을 잊어버렸다. 바로 그때 한 젊은 승려가 수줍게 물었다. 스승님, 제가 들었는데 스승님은 젊었을 때 하룻밤 만에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하던데 이것이 인과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요? 보통 사람은 여러 생애에 걸쳐 수행해야만 깨달음을 얻는 것 아닌가요? 이 질문에 다른 제자들도 귀를 쫑긋 세웠다. 육조가 웃으며 말했다. 이 질문은 핵심을 찔렀다. 세상 사람들은 수행이 누적되는 과정이며 단계별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확실히 인과의 법칙에 부합한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초월이 바로 이러한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스승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신께서 추궁하실 것입니다. 좋아요. 저는 제 경험을 통해 육조의 눈빛이 깊어졌음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오조께서 금강경에서 무소주 이생 기심이라는 구절을 들었을 때 즉시 깨달음을 얻었다. 이는 갑작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하나의 엄청난 비밀이다. 모든 제자들이 집중하여 들었다. 그 비밀은 깨달음이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는 것이라는 것이다. 나는 그 순간 새로운 지혜나 능력을 얻은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존재하던 것을 발견했을 뿐이다. 물의 본성은 원래 존재하여 굳이 돌려서 얻을 필요가 없다. 버페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스승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불성은 본래 완전하고 충만하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겉모습에 불과하다. 육조의 목소리는 더욱 깊어졌다. 진정한 비밀은 불성을 얻고자 하는 그 나 자체가 허망하다는 것이다. 이 말은 번개처럼 귀에 꽂혔고 모든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다. 스승님, 이 말씀은 너무 심오해서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한 젊은 승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육조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고통받는 꿈을 꾸었고, 꿈속에서 필사적으로 수행하여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꿈속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진정한 해탈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꿈속의 수행자 자체가 허상일 뿐이기 때문에 깨어나야만 꿈속의 모든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통의 눈에 깨달음의 빛이 스쳤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는 지금 마치 꿈을 꾸는 것과 같다고 하셨다. 좋아요. 우리는 실체적인 자아가 인과를 받아들이고 수행하여 해탈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나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으며 꿈속의 인물과 같아 실제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허상일 뿐이다. 신에는 참을 수 없이 묻는다. 그렇다면 누가 고통받고 있는가? 누가 수행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핵심을 찌른다. 육조께서 모든 제자들을 두루 살피시며 천천히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밤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려는 천하를 뒤흔드는 비밀의 핵심이다. 법당 안의 분위기가 엄숙해지고 촛불은 흔들리며 이 비밀의 공개를 기다리는 듯했다. 육조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수행자들이 같은 질문을 해왔다. 어떻게 인과를 초월할 수 있는가?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었다. 올바른 질문은 누가 인과를 초월하려 하는가? 이다. 이 문제를 깊이 탐구하다 보면 인과를 초월하려는 그 나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진짜 나가 없다면 인과도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버페의 얼굴이 크게 변했다. 스승님, 만약 제가 없다면 누가 여기서 당신의 법문을 듣고 있습니까? 누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육조는 칭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우리 실험을 해봅시다. 여러분 각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있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모든 제자들이 내면을 살피기 시작하였고 잠시 후에 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여러 생각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의심도 있고 호기심도 있으며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것을 관찰하는 마음은 무엇인가? 신도 멍해졌고 나도 모른다. 맞아요. 당신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무지가야말로 진정한 지자이다. 육조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깊어졌으며 생각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관찰할 수 있는 깨달음의 의식, 그것을 붙잡을 수 있겠는가? 그것의 형태나 색깔을 볼 수 있겠는가? 아니다. 신은 진실하게 대답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깨달음의 지각은 존재하는가 없는가? 신은 깊은 생각에 빠져 존재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자취를 찾지 못하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분명히 모든 것을 인식하고 있다. 바로 그렇다. 육조는 손뼉을 쳤다. 이 깨달음은 존재한다고도 부정할 수도 없으며 존재와 부정의 대립을 초월한다. 바로 존재와 비존재를 초월한 이 깨달음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본성이다. 지통은 마치 깨달은 듯하다. 스승님이 말한 것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나는 단지 여러 생각들이 모인 것에 불과하며 진정한 우리는 그 생각들을 알아차리는 깨달음의 본성이라는 것이다. 내 깨달음의 성품이 좋으나 아직 더 나아가야 하니 육조가 계속 인도하였다. 심지어 그 깨닫는 마음 즉 각성이라는 개념마저 내려놓아야 한다고 하였다. 참된 각성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버페가 혼란스러워 물었다. 그렇다면 이 각성과 인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관계가 크다. 육조의 눈에는 지혜의 빛이 반짝였다.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각성성은 업을 짓는가?
제자들은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저으며 알지 못하겠다고 나타냈다. 깨달음의 성질은 업을 짓지 않는다. 업을 짓기 위해서는 행위 주체가 필요한데 각성은 형체도 없고 도 없으며 물건이 아니기에 어떻게 업을 지을 수 있겠는가? 마치 허공이 더러워지지 않는 것과 같다. 세종께서 급히 물으시되 그러면 우리의 일상 행위는 누가 업을 짓는 것인가? 그것은 마음이 업을 짓는 것인가? 망상이 업을 짓는 것인가? 허망한 나가 업을 짓는 것인가? 그러나 이것은 본래 깨달음 속에서 생겨난 하나의 생각일 뿐이며 마치 하늘 속의 구름과 같다. 구름은 1000가지 모습으로 변할 수 있지만 허공 자체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 비유는 모든 제자들의 눈을 번쩍 뜨게 만들었고 지통은 신나서 말했습니다. 스승님, 알겠습니다. 구름은 하늘에서 모였다 흩어지지만 허공 자체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깨달음 속에서 오르내리지만 깨어남 자체는 초월하여 독립적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과를 초월하는 비밀입니다. 육조의 목소리는 엄숙해졌으며 인과는 현상계에만 작용하고 생각의 차원에 작용하지만 깨달음 자체는 현상계를 초월함으로 또한 인과를 초월한다. 법회는 여전히 의문이 있었다. 그러나 스승님, 우리는 여전히 몸의 감각도 느끼고 감정의 동요도 경험하는데 이것들은 모두 인과의 나타남이 아니겠습니까? 내 말이 맞다. 몸과 감정은 확실히 인과의 범위 안에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당신이 몸인가요? 당신이 감정인가요? 법회는 자세히 생각했다. 아니요. 나는 단지 몸과 감정을 인지할 뿐. 나는 그것들이 아니다. 맞아요. 당신은 그것들을 단지 알아차릴 뿐이지 그것들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구름을 인지하지만 하늘은 구름이 아니다. 몸은 병들 수 있고 감정은 오르내릴 수 있지만 깨달음의 본성은 항상 청정하며 번뇌에 물들지 않는다. 어느 젊은 승려가 갑자기 물었다. 스승님, 그 큰 깨달음을 얻은 조사들은 몸이 여전히 늙고 병들어 죽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인과법 속에 있는 것 아닌가요? 이 문제는 매우 예리하여 모든 제자들이 육조를 바라보았다. 육조가 고개를 끄덕이며 잘 물으셨습니다. 몸은 확실히 인과에 속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더 이상 자신을 몸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치 배우가 무대 위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아 연기하듯이 그 역할들은 기쁨과 슬픔, 이별과 만남을 겪지만 배우 자신은 그 모든 것에서 초연하다. 그러자 신은 물었다.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이런 초월적인 상태에 머물 수 있습니까? 육조는 잠시 침묵한 후 대답했다. 이것은 수행의 근본 문제에 관한 것이다. 전통적인 수행 방법들은 모두 현상계 안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율을 지키거나 선정을 닦거나 복을 쌓는 것들은 모두 훌륭하지만 이들 모두 여전히 인과의 범위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궁극적인 수행 방법이란 무엇일까요? 여러 제자들이 간절히 물었다. 궁극적인 수행은 무엇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다. 마치 내가 그때 소주처 없이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들었을 때의 경험과 같다. 스승님께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육조께서 천천히 말씀하시길, 무소주. 난 곧 스스로를 어떠한 현상으로도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몸이라 생각하지 말고, 자신을 생각이라 여기지 말며, 자신을 감정이라 여기지 말고, 그러한 마음을 일으켜 청정한 각성의 본성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하라. 이것은 매우 신비롭게 들리는데, 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법회가 물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바로 항상 자신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묻는 것이다.
다만 사고로 대답하려 하지 말고 깨달음의 지혜로 경험해야 한다. 그저 한번 나는 누구인가라고 물어보고 조용히 체험한 후 잠시 후에 말하세요. 내가 이렇게 물을 때면 확실히 매우 신기한 느낌이 든다. 마치 모든 생각이 멈춘 것 같다. 맞아요. 이것이 인문이 체험입니다. 육조께서 계속 깊이 들어가도록 격려하셨지요.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질문조차도 당신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 질문 자체마저 사라지고 순수한 깨달음만 남게 됩니다. 신혜는 흥분하며 말했다. 스승님, 저는 마치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순수한 깨달음이 바로 우리의 진면목이며 인과를 초월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좋지만 절대 개념화하지 말고 하나의 대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일단 그것을 어떤 것으로 간주하면 그것은 다시 현상계에 떨어지고 인과에 얽매이게 된다. 버페가 물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깨달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육조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모든 행위 속에서 깨어있음을 유지해야 한다고. 걷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걷는 나가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밥을 먹을 때 밥을 먹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나라는 존재가 밥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한 젊은 스님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확실히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깨달음의 본성과 진화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면 수행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바로 그때 밖에서 울려 퍼지는 잔잔한 종소리가 사람들에게 밤이 깊었음을 알렸다. 육조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오늘 밤이 이미 늦었으나 우리의 논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다. 이번 밤의 요점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자세를 고쳐 앉아 스승님의 총결을 경청할 준비를 한다. 첫째, 인과율은 확실히 아무도 바꿀 수 없으며 그것은 우주의 기본 법칙이다. 그러나 인과는 오직 현상계에만 작용하며 그 허망한 나에게 작용한다. 둘째,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각성성으로 순수한 깨달음의 지혜이다. 이 각성은 존재와 비존재를 초월하였으며 인과를 초월하였다. 셋째, 이른바 수행이란 해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부터 해탈 상태임을 깨닫는 것이다. 구름이 원래 허공에 있는 것처럼 허공을 찾기 위해 다른 곳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넷째, 인과를 초월하는 핵심은 허망한 나라는 존재에 더 이상 동조하지 않고 진실한 깨달음의 본성에 머무르는 것이다. 지통이 손을 들어 물었다. 스승님,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중생들은 반드시 윤회 속에서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육조께서 자비롭게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어떤 중생도 반드시 고통을 받을 운명에 처해 있지 않다. 모든 이의 본성은 청정한 각성으로 모두가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마치 모든 구름이 같은 하늘에 있지만 어떤 구름들은 아직 자신이 하늘의 일부임을 모르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울까? 신은 물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먼저 깨닫는 것이다. 진정으로 깨달음에 머물 때 당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가르침이 됩니다. 태양이 빛나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그 빛은 자연스럽게 만물을 비춘다. 버페가 생각에 잠기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허상이라면 자비롭게 선행을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육조는 진지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자비로 선을 행하는 것은 물론 의미가 있으나 그 의미는 복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본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이 자연스럽게 빛을 내뿜는 것과 같아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또한
육조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진정으로 무아의 도리를 깨닫게 되면 자타가 둘이 아님을 알게 되며 남을 돕는 것이 곧 자신을 돕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진정한 남과 자아의 구별이 없기 때문이다. 어린 승려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스승님, 만약 자아와 타인을 구분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대화하는 것이 혼잣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모두가 이 질문에 웃음을 터뜨렸고 육조도 웃었다. 궁극적인 의미로 보면 그 말이 맞지만 이것이 상대적인 차원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마치 바다 위의 파도처럼 각각의 파도는 저마다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모두 같은 바닷물이다. 상대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확실히 서로 다른 몸과 서로 다른 성격, 그리고 서로 다른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깨달음의 현현입니다. 신혜는 감회에 젖어 말씀했다. 스승님, 오늘 밤의 시작은 참으로 깨달음을 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심오한 도리를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육조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도리는 확실히 깊고 난해하지만 체험은 매우 간단하다. 모든 사람이 꿈을 꾸듯이 꿈에서 깨어나기도 한다. 핵심은 선지식의 인도와 올바른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육조의 시야는 깊어져 이 시대에 거대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으며 미래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갈망하고 해탈을 갈망할 것이다. 여러분은 준비를 잘 갖추어 이 법을 전해 나가야 합니다. 지통은 호기심에 차서 물었다. 스승님께서는 어떤 변화를 예견하셨나요? 육조는 직접 대답하지 않고 말하였다. 모든 세대는 각각의 인연을 가지고 있다. 때로는 진리가 가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진리가 크게 빛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이 밝은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적절한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을 비추게 하는 것이다. 버페가 갑자기 물었다. 스승님, 오늘 밤 왜 이 비밀을 전하려 하시나요? 육조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깊은 자비심을 드러냈다. 때가 이르렀으니 내가 곧 이 세상을 떠날 것이고 이 법약을 누군가가 이어받아야 한다. 게다가 나는 여러분이 이미 이러한 진리를 이해할 충분한 기반을 갖추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스승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씀을 들으시자 모든 제자들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육조께서 위로하시길 슬퍼하지 말라 하셨다. 진정한 스승은 이 몸이 아니라 법성 그 자체이다.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오늘 밤의 가르침을 깨달았다면 스승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다. 게다가 육조의 목소리는 가벼워졌으며 궁극적인 의미에서 보면 생사도 없고 왕래도 전혀 없다. 마치 허공이 결코 생멸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도 생멸하지 않는다. 어느 젊은 승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늘 밤의 가르침이 평소의 불경과 약간 다르게 느껴집니다. 육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시기를, 너는 관찰이 매우 세밀하구나. 불경은 대부분 초심자를 위해 설해진 것이어서 차근차근 진행해야 하지만 오늘 밤 나는 곧장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어 가장 궁극적인 진리를 직접 드러냈다. 이것이 선종의 특징이다. 문자에 의지하지 않고 직접 사람의 마음을 가리킨다. 그러나 육조께서는 이에 비해 경전을 얕보지 말라고 상기시키셨다. 서로 다른 근기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각각에 맞는 가르침이 필요하다. 경전은 훌륭한 사다리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점차 진리에 가까워지도록 돕는다. 신혜께서 묻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초보자들에게 오늘 밤의 도리를 어떻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까? 능숙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육조께서 답하셨다. 처음부터 무아를 말하지 말고 먼저 진정한 자아가 무엇인지 이해시키도록 하라. 처음부터 인과를 초월했다고 말하지 말고 먼저 그들에게 인과의 이치를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집을 지을 때와 같이 먼저 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하며 기초가 약하면 집이 무너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초적인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바로 궁극의 법문을 논하는 것은 편차를 일으킬 수 있다. 지통은 깊은 감동을 받으며 말했다. 스승님, 오늘 밤의 가르침으로 인과에 대해 전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업장이 깊다고 걱정했지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나는 결코 업을 짓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은 삶 속에서 끊임없이 깊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각성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버페가 물었다. 스승님, 깨달음의 자각에 머물러 있을 때도 우리는 계율을 지켜야 하나요? 물론입니다. 즉시 확신을 가지고 대답해야 합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공덕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 자각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마치 밝은 등불이 바람에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깨달음의 본성에 머무를 때 계율을 지키는 것은 자연스러워집니다. 깨달음의 본성은 본래 청정하여 중생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젊은 스님이 물었다. 스승님, 만약 우리가 모두 깨달았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육조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만약 모든 사람이 깨달았다면 이 세상은 바로 청정한 극락세계가 될 것입니다. 설령 소수만 깨달음을 얻더라도 그들은 마치 밝은 등불과 같이 주변의 어둠을 밝히리라. 각각 깨달은 사람은 모두 중생들의 복입니다. 그들의 존재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본래 모습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밤은 이미 깊었고 법당 밖에서 몇 번의 새소리가 들려와 곧 날이 밝아옴을 알리고 있었다. 육조께서 창밖을 바라보시며 시간이 늦었음을 아셨지만 마치기 전에 여러분께 마지막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집중하여 들었다. 오늘 밤부터 너희는 매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묻는 그 존재는 무엇인가? 서둘러 대답하지 말고 이 질문이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도록 하라. 이 문제는 씨앗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싹틀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사라질 때 여러분은 오늘 밤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신혜가 손을 들고 물었다. 스승님, 이 과정은 얼마나 걸립니까? 육조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성의와 집중이다. 어떤 사람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겨우 몇 분이면 충분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진리를 찾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또한 육조는 덧붙여 말하기를 깨달음을 목표로 삼아 추구하지 말라고 하였다. 추구하는 마음이 생기면 다시 이원대립에 빠지게 되니 단지 순수하게 탐구하고 순수하게 깨달음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버페가 물었다. 스승님, 탐구하는 도중에 혼란스러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혼란은 정상이며 심지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혼란은 당신의 기존 관념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집을 다시 짓기 전에 먼저 오래된 구조를 허물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혼란을 만났을 때 도망치지 말고 서둘러 해결하려 하지도 말라. 그 혼란을 단순히 관찰하여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갈지를 살펴보라. 지통은 감격하여 말했다. 스승님, 오늘 밤의 법문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육조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길 바라신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변화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입니다. 당신의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다. 진정으로 자신의 본래 모습을 깨달았을 때 모든 것이 변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변했음을 알게 된다. 구름이 흩어진 후에도 하늘은 여전히 그 원래의 하늘이지만
그 맑음과 광활함에 감탄하게 된다. 육조가 일어서자 모든 제자들도 따라서 일어섰다. 오늘 밤의 법회는 여기서 마치지만 진정한 수행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부디 모두가 조속히 진심을 깨닫고 본성을 직시하길 바라며 모든 중생이 윤회의 속박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제자들은 합장하며 공경스럽게 말하였다. 스승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육조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길, 기억하라. 인과를 초월하는 비밀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깨달음 속에 있다. 이 깨달음은 결코 여러분과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마치 하늘이 결코 구름과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수행이라는 것은 단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해온 이 오래된 친구를 다시 인식하는 것일 뿐입니다. 말을 마치고 육조는 천천히 문 밖으로 걸어 나갔다. 아침 햇살이 이미 바루를 통해 스며들었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단순한 새로운 하루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다. 수년 후, 이 제자들이 한 시대의 수행자가 되었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이 깊은 가을 밤을 기억하며 스승님이 밝혀주신 그 충격적인 비밀을 회상할 것이다. 이 인과법칙에 철저히 얽매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이들은 인과를 완전히 초월한 진실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 본성은 순수한 각성이며 생멸하지 않고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증감하지도 않는다. 이 본성을 깨닫고 이 본성에 머무르는 것이 모든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윤회의 탈출을 위한 유일한 법문이다. 이 비밀은 신비롭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이기 때문이다. 이 비밀은 매우 신비로워서 수백 년 동안 거의 아무도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육조께서 그 밤에 말씀하셨듯이 때는 반드시 오며 진리의 빛은 항상 어둠을 뚫고 해탈을 갈망하는 모든 마음을 밝힌다. 왜냐하면 인과의 감옥 바깥, 윤회의 고해 위에는 언제나 우리를 집으로 기다리는 안전한 항구가 있기 때문이다.